어느 한 개그맨의 이야기입니다. KBS 공채 31기로 데뷔하여서 2019년도에는 연예대상 코미디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 충청도 사투리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그는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20대 청춘을 개그 콘서트와 함께 보냈는데 폐지 후에는 청춘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상실감이 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꾸리며 생활을 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자유로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콜이 와도 차마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배달 기사로 그곳에 가는 것이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겠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며 또 언제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많이 비유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총리 요셉 찬스를 써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강한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바로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여 갔습니다. 결국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 중이던 모세를 애굽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출애굽은 속도를 내게 되었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던 마지막 날 그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양과 소도 다 데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바로를 피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서둘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었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왔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지나가야만 하는 광야라면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기 위해서 또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슬기로운 광야 생활 지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이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시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이고 아무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마라에서 또 다베라에서 또 마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내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 중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또 원망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제 극에 달해 있었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정탐꾼 10명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일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만나는 각 사람이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나붐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덜어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동안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먹고는 죽었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황금의 손을 가진 미다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프리기아 지방을 다스리는 미다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황금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자 왕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대자 음식도 모두 황금으로 변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왕을 본 공주가 왕에게 달려와 안기자 사랑하는 공주를 안았다가 공주마저 황금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제야 울며불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는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부 광야도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생긴 것이 만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곧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 이슬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진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밤에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립니다. 광야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 이상이 광야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을 비처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장막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또 언제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만으로도 광야에서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는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지만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집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 늘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를 보신 분이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원색의 커다란 박스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필요, 욕구, 버림의 박스입니다. 이 신박한 정리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욕구와 버리는 물건을 정리해서 비우면 넓어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에 맞게 집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집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집안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처럼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아마 광야 생활을 했다면 광야에 커다란 집을 짓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달인인 베두인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하면 1시간 안에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행진해야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또 밤에 찾아오는 매서운 추위를 피해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에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샅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어서 20년 전에 한번 가본 길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났던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기에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인데, 여기에서만 모두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만 머물다가 떠올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광야 어딘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또 하나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길이지만 하루하루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무사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를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